이제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역대기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기는 이름 그대로 연대기를 의미합니다. 예,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인데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상하 말씀도. 근데 좀 관점이 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어떤 선지자적 관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패망하게 되었는지,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절망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주 통렬한 비판, 또 준엄한 심판을 위한 말씀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관점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런 현실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의 기록입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제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왕 가운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당시 포로로 붙잡혀 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이제 이후에 이제 요 이야기들은 더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인 상태였던 것이죠.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타버린 그런 상황들.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약속의 땅인가? 다 폐허가 됐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택한 백성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노예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역대기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 질문들, 이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죠. 폐허가 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역대기서가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에 여러 군데 비슷한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 이것이 역대기서가 당시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런데 일단은 긴 족보로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 족보는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도 여러 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곳곳에 이제 이 족보,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족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기록의 연대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성경에 배치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복음서의 첫 번째로 마태복음이 위치하는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이 바로 족보로 시작이 되지요. 예, 사실 이 성경에서는 좀 족보는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하신 이 본문 말씀도 긴 족보예요. 예, 우리가 2장 1절에 17절까지만 봤지만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예. 어떤 교훈과 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이 족보가,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그 족보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오늘 족보를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거기에는 악인들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가족도 등장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거의 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어떤 복잡한 가계도가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낳고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아마 묵상할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런 족보가 뭐 예컨대 산부인과 의사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계속 낳고 하라고 하니까요. 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뭐 사교육계에서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경 묵상하면 그래 낳는 게 중요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령 이것이 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야?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라는 그런 성경 말씀도 이 성경 안에 있다면 그 기록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성경 읽기를 방해하기 위한 악마의 마귀의 간교한 계교로 이런 족보가 곳곳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족보 낳고 읽다가 포기해 버려요. 이게 뭐야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데, 자, 그 유명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낳고가 등장을 합니다. 14대에 걸친 그런 계보, 가족 관계도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서가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정되어졌고 때가 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는 특별히 이 족보를 첫 시작에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좀 더 이 복음의 의미를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확성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방식으로 이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족보가. 사실은 이걸 읽어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름도 어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은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한 쉽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긴 족보를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태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말씀은 이 족보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기원을, 그 뿌리를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언급해요. 역대상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왕에 오르는 즉위에서부터 죽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의 내용들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긴 1장에서 9장까지의 긴 족보 중에서 특별히 야곱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계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인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그 명칭이 여기서 온 겁니다. 야곱이 바뀐 그 이름에서부터. 그 야곱으로 시작해서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족보에는요. 그리고 이어서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또한 이 다윗 왕가의 직접적인 조상이고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선조가 되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까지의 그 계보가 2장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집중적으로 우리는 본 것입니다. 이후에 10장에서 29장까지 이 역대상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그 33년간의 다윗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는 남북 왕조 모두를 다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뤘는데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상하에서는 다윗 왕조만을 다룹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다윗은 이 역대기 역사관의 중심 인물인데 왜 그럴까? 어쩌면 당연한 것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어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보다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떤 것보다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다윗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복기하기 위함이에요. 이 역대기 말씀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역대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해서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약과 신약의 그 관통하는 역사들을 보면 더러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과정,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잘해서 사람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표는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은요, 이 다윗 왕조의 어두운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역사 왜곡 아니냐, 좀 미화시키는 것 아니냐. 다윗의 밧세바와의 그 일들,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들 안에서 벌어졌던 그 살인 이야기들,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미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를 시시콜콜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다뤄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한 냉정한 복기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인식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인식과 회복. 좀 딱딱한 표현입니다만, 자,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둘째 아들, 결국은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그 둘째 아들,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에서 기억해낸 것이 뭐였죠? 아버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인식에서부터 그 둘째 아들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된 것이고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대기서가 족보로 시작하고 또한 그것도 아담으로부터 기원을 삼은 것은 뿌리에 관한 인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그 근원적인 사실. 비록 범죄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노예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폐허인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원적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비록 지금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됐지만, 폐허가 되었지만, 황폐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족보를 통해서, 그 긴 족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먹을 것, 입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들의 깨어진 마음과 그들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입니다. 원인은 그래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염치 없어 하고 민망해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 속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족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상속자로서의 유효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라는 것입니다. 족보가 그렇잖아요. 정통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유구하게 이어져 온 그 관계, 내부 구성원이라는 것,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단순히 잠시 실수를 했거나 한때 오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수백 년간에 걸쳐서 그들의 범죄는 의도적이었고 조직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처절하게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고요.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실패한 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적인 방식들인 것이죠. 일반론적인 것이에요. 야, 네가 염치가 있으면, 네가 양심도 없다 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감히 여기를 와? 아버지 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만나? 교회를 나와? 네가 예배를 드려? 흔히 우리는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것이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분명 징벌하셨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거부와 부정과 배척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에요.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치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미래학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문화 매체 속에서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뻔뻔합니다. 염치가 없어요. 예.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았어. 난 이제 자유해. 하고 뻔뻔하게 타고난 얼굴을 지닌 그러한 모습들로 그려지죠. 물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불쾌할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처럼 보이고 아주 화도 나고 모욕도 느낄 것입니다. 염치 없는 놈들, 양심도 없는 놈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야, 그러니 개독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또한 기독교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뻔뻔해지고 염치 없어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그래서 그저 한번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회개하면 그만인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비춰지는 모습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는 범죄에 대해 탄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선택은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양심적으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염치가 있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게 염치 있는 행동이고 저게 양심 있는 행동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교만이에요. 범죄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통렬하게 회개하고 탄식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선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대단히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또한 가장 큰 범죄인 거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역대기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호소예요. 준엄한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가 아니라 따뜻한 호소입니다. 이 역대기서예요. 그 재미없는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족보에 담긴 그 의미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또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역대기서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언하죠. 로마서에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염치 없어야 하고요. 또 우리는 민망해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역대기서의 말씀이 그것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된 자들이고 징벌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습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뻔뻔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민망한 상황에 있든, 그럼에도 나는 괜찮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그 민망함 가운데 돌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왜요? 그 아버지에겐 비록 자기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나쁜 놈이지만, 정말 나쁜 놈이지만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겁니다. 또한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품어주신 거예요. 잔치를 벌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역대서가 말씀해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도 전해져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에게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삶에서 기회를 얻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더러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자인가 그 길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